마태복음 강해 광야 신앙을 회복하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73년도 이 호주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패트릭 화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좀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일찌감치 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그 작가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고 이 호주로 돌아와서 그 평생 그 글을 썼던 분이 글을 쓰려고 또 했던 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벌목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했던 글 쓰는 것을 틈틈이 이 벌목공 일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산속에 들어가서 벌목공을 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목이 행복의 계곡 그리고 인간의 나무, 다 이게 나무하고 이 벌목하고 연관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시중에 내놨는데 이게 호주에서 굉장한 호응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패트릭 화이트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패트릭 화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합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광야가 아닌가. 우리는 광야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도와 헌신과 부르짖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오고 나서 2월 중순에 왔죠. 오고 나서 지금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목자들과 우리 또 우리 전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장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 또 그 주일학교까지 그 아이들 또 안 나오는 분들을 좀 찾아다니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문을 돌려봤거든요. 신문은 던져주면 주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죠.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문을 안 열어주질 않나. 그래도 우리가 다녀야 된다는 거고 그게 결국 광야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붙여준 많은 장결 가족들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새 가족들도 있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잘 나오는 분들 이렇게 하고 뭐 셀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도 별로 없죠. 그러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다 이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그게 광야거든요. 광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이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이 광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광야 신앙은 우리 성도들의 이 야성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2장과 3장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30년이 지난 후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에 이제 등장을 하죠. 유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워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3장 2절을 저 밑에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고 요한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게 왜 붙어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이때 당시 제사장은 계속 울림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요한도 나중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거쳐서 그의 꿈이 대제사장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마다에게 우리 삶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꿈과 목표는 내 속에서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을 때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비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냥 제사장으로 살다가 그냥 맞췄을 인물인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요한이 예언이 돼 있죠. 하나님께 이 땅에 제2의 엘리야로 온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가랴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광야 신앙을 허락하실 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성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주 그 힘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교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총동원주의를 그 겨냥해서 지금 많이 지금 찾아다니는데 어저께 또 김포도 가서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 다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못 만나는 분들이 많죠. 막 꽂아놓고도 오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 때 안 나오시는데 찾아갔는데 만났는데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분이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비가 하루 종일 왔잖아요. 지난주에. 비가 오는데도 오신 거예요.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힘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움츠러들면 움츠러들수록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신앙은 자꾸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야성을 준다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아주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과 의지와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계획과 작정 및 행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삶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면 바꿔야 될까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종말에 가는 천국, 미래,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 회개하라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사람과 어떤 경우가 훨씬 잘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잘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생각하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주일날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주일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아마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세기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고 원래 주일이 일주일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세요. 주일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정말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아닌 이상은 미리 다 해놓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철저히 예배, 봉사,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할 때 먼저 제가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말 뭐냐면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떤 뭐 듣고 뭐 내용을 갖고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일 한 번을 제대로 잘 지키면 주일 성수를 잘 드리는 것만 몸에 체득이 돼도 우리 삶이 바뀌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삶이 바뀐다고. 여러분이 설교가 뭐 길이면 45분 한 40분이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예화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설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적용점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마지막 폐회송을 통해서도 은혜 받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졸고 그냥 딴 생각하고 멍하게 드리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요즘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에스더서를 같이 좀 새벽에 봅니다만 월요일 거를 지금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거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그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백성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에스더가 상징하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 사시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주일날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내 힘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 이 세례요한이 아까 그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주관하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깨닫고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늘 통치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전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앞에,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여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영국 여왕을 만나고 나서, 이거 아련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방명록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을 적었냐면 내 인생에 여왕을 만난 건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련다. 여왕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왕이 참 이걸 보면서 독특하잖아요.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저는 물구나무로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를 저는 3주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이제 2학기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눠서 해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일단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29년간을 이것을 끌어왔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3주를 해보니까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3주 동안 열심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끊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악이라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꾸 피하려고만 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3주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이 한 주 지나고 나면 6월 그 12일부터 이제 4주 또 네 번째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고 새벽 기도가 힘들면 왜 또 네 번째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얻는 것도.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또 하는 것은 관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도 안 나오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드려질 때는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빈들로 갔다고. 빈들. 하나님만이 계신 곳.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저는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입니다. 어제 청년 2부팀하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것저것 간담회를 좀 가졌어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목사님 좀 힘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의 길을 가면 행복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잖아요. 제가 총신대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되짚어보면 구약까지도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각광받고 환영받고 박수받을 때가 그렇게 없대요. 거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좁은 길로 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환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힘들다고요.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참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저 세상 가서 누리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 신앙은 따라합니다. 광야 신앙은 형식이 아닌
진짜를 붙들게 합니다. 광야 신앙은 뭐냐? 광야로 들어가세요. 다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 싹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만 남게 될 거예요. 진짜를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3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자였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사역은 단촐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외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인 의지하는 삶.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인도한 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요즘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뭔가를 많이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걸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데 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이제 올 때 왕들이 이제 사람들을 둘러보러 다니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때 하인들이 먼저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왕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인공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로서 오실 때 외치는 삶,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삶,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이 삶을 살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요한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에 다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세례 요한이 또 추구했던 귀한 삶이 나옵니다.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여러분,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가 입던 좋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서 또 성도들이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남은 고기 중에 제사장이 분깃이 많이 있어요. 뜯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평생을 갖다가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급 세력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소명을 잘 모르시겠걸랑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 보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 자리 나오시고 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를 비롯해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제가 하도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잖아요. 하도 사역의 길을 안 가니까 건설회사 작업반장,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 친구가, 제 후배죠, 후배. 대전에 있는데 전화가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 간증했다고 그 삐지던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형 언제까지 그 할래? 빨리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역의 길을 가야지. 언제까지 할래? 나중에 결국은 제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왔어요. 근데 자기는 또 안 갔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진짜 설교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요. 제가 요즘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먹고 살만 하신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귀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먹고 살만 하세요. 먹고 살만 하신데 일을 해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게 있는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시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뛰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남편이 돈도 잘 벌어요. 그냥 여쭤봤다고요. 전에 있을 때 남편이 아주 큰 회사 잘 벌어요. 근데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사역도 많이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신대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대요. 그냥 2잡, 3잡 그렇게 하세요. 저는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시면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들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만이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장례식장을 다녀보면요, 결국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막 가지고 와서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물려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느냐. 결국 그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할까요? 제가 롯데마트를 옛날에 갔어요. 여기 전에 갔는데 아내랑 애들이랑 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뛰더라고요. 저도 뛰었어요. 일단 참 창피하지요. 아내도 같이 뛰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같이 뛰더라고요. 뛰니까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때 쫙 서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도 글쎄요.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뛰었으니까 뛴대요. 일단 점점 가까워지는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닭 한 마리 파는 거예요. 반값에 이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그때 또 우리가 갔는데 끝났대요. 또 끝났다고 또 우리는 그것도 받아오지도 못해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게 아닌가.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뛰고 할머니도 뛰고 다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이 길이 아닌가. 그래 결국은 제가 예전에 그 대전해수욕장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그때 일을 하고 좀 그때 이제 늦게 합류하기로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앙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막 뛰더라고요. 저도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달렸어요. 근데 담임 목사 안 할 때입니다. 뛰었어요. 애들도 같이 뛰는데 궁금했어요. 왜 뛰니까 그때 똑같아요. 글쎄요. 근데 점점 가까워오니까 그 강남스타일 싸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유가 온대요. 막 뛰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마 여기 공항성산교회 다녔던 때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아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3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신앙이 보수적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자유주의로 우리 아이가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면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돼요. 중고등부 때 자유주의적으로 됐다가 이제 점점 정신 차리죠. 근데 아빠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초등학교 3학년 보수주의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스톱했어요. 애들한테 스톱. 우리 그만 가자. 결국 안 갔어요. 거기 제가.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뛰니까 저도 뭔지 모르고 같이 뛰었다고. 그냥 뛰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서 야 아빠 설교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이 보니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빠 설교 때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정말 그 아이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약간 그때는 보수주의였어요. 우리 아이가, 딸애가. 지금은 이제 눈빛 보면 자유주의 돼 버렸어요. 지금 뭐 BTS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정신이 번쩍 나요. 그냥 자유주의 돼 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입니다. 위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일꾼들이 없어갖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두 분이 벌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뛴다고 같이 뛰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회개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할렐루야.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오래 했는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말을 듣고 제가 회개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아이는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소리 들린 거야. 얼마나 내가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따라합니다. 같이 좀 띄워주시고 시작. 광야 신앙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 빨리 간다고 좋은 건가요? 아니죠. 올바로 가야 됩니다. 올바로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3장 5절 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술성 있게 빈들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쿠포르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쉴 새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 부흥에도 굉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부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봤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슬럼프에 빠졌어요. 온양온천을 갔대요. 근데 연못이 이렇게 있더래요. 가보니까 이쪽에 잉어 있죠. 잉어들 모여서 잉어 밥을 주고 있더래요. 근데 이쪽에다가 딱 떨어뜨려 봤대요. 오나 안 오나. 그 신기한 게 멀리 떨어진 대로 이쪽으로도 몰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교회가 힘들어서 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있으면 결국은 성도들도 오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을 모시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고 또 온 유대, 그다음 요단강 사방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든가 여러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이두메, 베레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준 우리에게 소명에 대한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늘 우리가 읽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소명을 주고, 전도는 여러분 어떤 소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저 강남에 있는, 저 하남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주변, 여러분들 주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방화동부터 시작해서 방화동을 또 그다음에 강서구를 또 그다음에 서울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감동도 받고 해서 이걸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나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지인들, 그분들을 써내십시오. 목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결자를 써내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 잘 나오시다 안 나오는 분들을 여기다 좀 써내십시오. 제가 1부, 2부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좀 다 써주세요. 여기다가 쓰셔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갖고 계시고 하나는 우리가 제출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구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그분들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을. 그리고 목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4칸밖에 없어요. 칸을 좀 그어가지고 더 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갖고 계시고 한 분은 내시고, 그리고 12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을 놓고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여기 말씀을 또 보면은 3장 7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냐면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신앙은 우리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딱 나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첫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름 자체도 그렇고 겉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회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말씀도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질타하는 게 뭐냐면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의 신앙을 보면요, 점점 그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 기근이 왔을 때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로 내 신앙이 열릴 수는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이고 주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때우기식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에 사활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적 심판의 무감각함을 그들에게 질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뭐 죄 지는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버림받음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근히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 지금 92명의 1교구부터 6교구까지, 1교구부터 5교구까지 92명의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헌신적이에요. 아주 그냥 막 죽자 사자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아닌 분들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만하라 갈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 가야 되지, 대충 하다가, 여기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표면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삶에 죽을 둥살둥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요, 북한이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금연운동 하더라고. 금연운동. 그렇게 금연운동을 해요. 근데 김정은이는 계속 그렇게 줄담배를 핀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제껴버리면, 하나님이 그 영혼 패스해버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좀 전에 웃으셨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여기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하고 독려를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문제는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제끼셨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무도 다 같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데, 어떤 나무는 고목나무가 있다고. 고목나무. 똑같은 나무지만 틀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광야 신앙,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션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로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광야예요, 광야. 광야 신앙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힘들지만 당장 다음 주도 광야예요. 6월 10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학교 애들 이번 수련회 이 성경학교 은혜 받도록 오셔서 딱 5일이에요. 5일.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이번에 그 제목도 그래서 총동원 출석주일과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같이 광야잖아요. 광야. 5일 동안 잠 못 자고 기도하지만 그걸 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성입니다. 야성. 야성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 신앙을 자꾸 통과하게 되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붙들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저는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해보고 3주간 해보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도 많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싫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참여하면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끊어지는 게 있고. 그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특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하는 교회들은 성장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않는 교회들은 당연히 죽죠. 않는 교회들은.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뭐 새벽 기도도 딱 월요일부터 그냥 한 금요일까지만 하고, 뭐 주일도 안 하고, 또 뭐 철야 예배도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편하고 좋대요. 근데 교회는 성장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막 새벽 기도도 계속하고, 막 철야도 막 계속하고, 뭐 기도회도 되게 많고 막 그래요. 성도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교회는 성장해요. 예. 참 신기합니다.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 교회 성도들이 안 다닐 것 같죠? 안 떠납니다. 또 줄기차게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교회가요, 편하게 해주잖아요, 모든 걸. 그럼 목사님들도 오래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떠나요. 편하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바쁘게 돌아갈 때, 이 생명력으로 약동할 때, 이 하나님 좋은 성도들도 오는 거고,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18년에 부임해서 2017년에 왔죠, 제가 말해봤으니까. 부임해서 하나 본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역동성을 봤어요. 아, 굉장히 성도들이 잘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 역동성을 봤다고. 굉장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오늘 오시는 그 안강자 우리 그 권사님 오시는 뭐 주한장로교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올 때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호남에 있는 교회 중에 그 겨자씨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지금 잘 부흥되는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남 중에 겨자씨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학력도 별로 없는 분이고, 그런데 항상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겨자씨입니다 하고 계속 강대상에서 부르짖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남에서 가장 정말로 뭐 서울에서도 내려가고 싶은데 교육자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귀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이 포목점에서 일하는 울러스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를 잘 보니까 평소에는 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재고 정리용 박앤세일 막 이런 걸 하면은 막 장사가 막 불티나죠. 당연히 뭐 싸게 파니까 불티나죠. 그러면서 이 울러스가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자꾸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주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를 낮추고 대신에 물건값을 좀 낮추는 거예요. 당연히 인건비가 낮아지면 물건값도 낮아지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꼭 그 할인하는 그 기간 아닌데도 다른 때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사업장을 냈어요. 세계 최초의 할인점 울러스라고 이 사업장을 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1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뭐 할인점들이 많죠. 대형 할인점들이. 우리 뭐지 월마트 이런 데가 뭐 이마트 다 그런 거잖아요. 150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 이 시마무라라고 하는 그 1953년도에 설립된 의류회사가 있었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옛날에 울러스가 했던 방법을. 주부들을 고안하고요. 그리고 소품목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고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기가 아니더라도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티나게 팔립니까? 어떻게 이게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일본의 의류업계 1위인 유니클로까지도 막 제쳤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시마무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150년 전에 미국의 울러스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사실 대형 할인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까르푸 다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그거 해가지고 지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할렐루야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게 생명이고 말씀대로 가면은 우리 삶도 반드시 신앙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다 싫어하죠. 광야는 다 싫어하는데 성공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 신앙을 안 거치고서 잘 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광야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로 갔어요. 광야가 40일 금식하셨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을 하고 싶은데 광야는 싫어요. 성공을 하려면 야성이 있어야죠.
그 미국에 가보니까 막 메타세콰이어라고 100m가 넘는 나무들이 막 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죽은 뚝 잘라버리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원순 뚝 잘라버리고 어릴 때 밑에 죽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원뿌리 뚝 잘라버리면 요만한 화분에다가 심어서 평생 가요. 제 생일까지 100m 자라는 게 요만큼밖에 안 자라면서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80년 100년 살면서 그 세상 일에 폭 빠져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기도하시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여유가 되시거들랑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1교구부터 5교구까지 그 시간 파트타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화요일에 전도합니다. 1시간도 괜찮아요. 지금 한 70명들 있는데 이 전도팀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굴이 되어져야 돼요. 젊은 분들도 있으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왔다면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10년간 정말 세상에 그 아파트 2,400세대 뛰어보고 팔 걷어붙이고 그 세상에 내 꿈은 나중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집 잘 지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달리고 있는데 멈춰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려놓고 왔잖아요. 과장진급 3개월 남겨놓고 내려놓고 왔어요. 여기 중에서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1부, 2부는 안 했습니다만 젊은 분들, 전도 시간 되는 분들은 1시간이라도 와서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마다합니까? 속으로 마귀가 부추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2층에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런 마귀가 야 이거 해야 복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건이 되면 밤전도도 좀 한번 만들고 싶어요. 직장인 좀도 밤전도. 밤에도 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모아가지고 다니고. 그게 또 성공하면 또 새벽전도도 만들어서 차 끓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황금어장을 준 거예요. 출근하는 분들 유자차 같은 거 매실차 끓여가지고 그쵸? 원에 끓여서 갖다가 타주면 겨울에 같은 데는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여러분 녹아버리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끼 딱 입고 공항성산교회 쓰고서 써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담배꽁초 쓰레기 계속 줍는 거예요. 3년만 주면요 우리 교회 소문 좋게 납니다. 지금도 나쁘게 소문난 게 아니고. 그리고 요런데 어기 같은데 송정역 여기 공항시장 그 하나님 입구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서 오는 사람들 공항성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게 나면요 그 예수 믿으려면 본인은 또 안 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공항성산교회 가라고 그분들이 소개해줘요. 그분들이 본인 안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좋게 소문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런 비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밤에도 좀 전도하게 하죠. 새벽에도 전도하게 하죠. 새벽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차 한 잔씩 드시고 하시라고.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을 담은 인생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펼쳐가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총동원 출석주일을 앞두고 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